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우중에도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근심과 염려, 모든 분주함이 있거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집중하며 하나님 찬양의 기도의 모든 예배 순서에 나의 정성과 마음을 쏟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장 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우리 교동문 76번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승근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6개월 전에 2024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들 계획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아직도 남은 시간이 6개월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한 일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 대한민국이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한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쟁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그 사유가, 그 나라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우리 하늘문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순종과 감사가 풍성한 우리 하늘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이처럼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두가 나음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이영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이처럼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희들에게 먹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사 듣는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나아가 살 때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함이 있는 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이 되고 참 저희들에게 사랑이 되며 저희들이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권사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와 같은 우리 존재들, 우리 권사위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사위원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의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이제 전반기인데 여기까지 온 상황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가 하반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직신앙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구원, 성장에 대해서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칭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 거듭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어떠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점점 거룩하게 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영화는 어떤 거냐?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막 영광스럽게 변했죠. 흠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그게 영화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 다음 과업, 힘써야 할 거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거,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영화는 어떠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기서는 영화롭지는 못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때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성화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감사하죠? 근데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면 안 되고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되려고, 성화하려고. 오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화와 연관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신앙이 좋아지는, 성숙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사전 말씀에도 너희는 이것을 피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피하라 했는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피하고 참여하고 나오죠. 먼저 어떠냐? 피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피할 것을 피해야지, 피할 것을 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방사능 오염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면 예전에 막 이렇게 후쿠시마 그 원자력이 파괴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방사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방사능 여기에 쏘여가지고 문제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피할 것을 피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주간 여러분들이 피할 게 있는데 피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요. 신앙에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금할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여름철이죠. 우리 여름철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곡을 간다든지 바닷가에 가요. 그런데 거기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금지구역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계곡에도 위험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바닷가 가더라도 어떠냐? 선을 딱 그어놓고 거기 넘지 마세요. 심지어 거기 뭐냐면 우리 이렇게 시설로 되어 있는 물놀이 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깊은 곳에는 이렇게 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냐?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넘으면 안 돼요. 넘으면 문제 생길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냐? 금한 게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죠? 세상에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세상 거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떠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 음식에 독이 있으면 나도 모르면 독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면 뭐가 되냐? 나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멀리하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뭘로 자랑했죠? 어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먹을 거, 안목의 정욕, 이렇게 마귀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어떠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딱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네. 그죠? 이생의 자랑, 명예죠. 이 마귀는 세상 것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어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푹 빠지도록 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5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뭐죠? 푹 빠지는 거죠. 우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막 드라마 재밌는 것들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 드라마도 잘 만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데다 막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세계적인 드라마, K-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막.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면 드라마 딱 어때요? 기다려지죠? 드라마 보면 어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죠? 얼마나 막 드라마가 재밌고 막 그 다음에 어떠냐 막 감동을 주는지. 그리고 어떠냐면 막 딱 끝나고 나면 아쉬워서 내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 주를 기다리고 그러죠.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드라마도 봐요. 그런데 막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어떠냐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어떠냐, 예배도 안 오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취미생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냐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푹 빠져서 어떠냐면 그건 좋아하는데, 그건 기다려지는데, 그건 재밌는데 교회 가는 것은 따분해요.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떠냐면 예배가 이렇게 막 안 끝내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피하라, 금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금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금하라고 피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10절에 더욱 힘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쓰라는 것은 막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원치 않아도 막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돼요. 우리들이 아픈 사람들은 집에만 있고 싶어요. 거동하기 싫어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져요. 몸이 아파도 막 이렇게 나가기 싫어도, 움직이기 싫어도 일어나서 떼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어떠냐? 좋은 곳 가야 돼요. 우리 좋은 곳 가운데 하나가 편백나무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편백나무, 피톤치토가 나와가지고 막 건강에 막 시원해요. 가기 싫은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상쾌해요. 그럴 때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쓰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힘쓰라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 힘씁시다. 믿음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천하에 쓸모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떤 이야기 듣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사기친대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래요. 중독시켜가지고 마비시켜서, 생각을 마비시켜서 판단을 못하고 어떠냐, 중독되게 해서 맹목적으로 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네. 하지만 성도에게 믿음은 어떠냐? 그런 아편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삶은 이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그 유일한 것이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은행에 가면 돈을 입금할 때, 출금할 때 있어요. 이제 창구를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입금하고 출금할 때 거기에는 딱 뭐만 따지자면 통장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도장, 이것만 봐요. 입금하는데 어떠냐면 학력이 어떻게 돼요? 집 어디 살아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우리 출금할 때도 돈 할 때 어떠냐면 통장하고 신분증하고 도장 갖다 주면 그냥 얼굴만 보고 어떠냐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줘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 입구에서 뭐 볼까요? 빈부귀천, 그 다음에 어떠냐, 건강 유무, 남녀노소 봅니까? 어디 교단, 어디 교회 소속입니까? 봅니까? 그거 안 보잖아. 오직 한 가지, 뭘만 봐요? 예수 믿느냐?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어때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만 이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뭘로만 가요? 믿음의 믿음. 내가 잘했냐 못했냐 공로 같은 거 없어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천국만, 영생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 따라 삽니다. 믿음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돈이 없으면 불편하시죠? 몸이 아프시면 불편하시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없으면 어떠세요?
신앙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몸 안에는 건강한 사람이든 모든 아픈 사람이든 다 있는 게 뭐냐? 암세포래요. 근데 암세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암을 걸리고 암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암세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다 암세포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있어도 이겨내야 된대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어도 암이 안 걸린대요. 근데 반면에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몸이 연약해지면 암세포가 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부족함을 만났는데 어떤 성도는 어떠냐? 그것을 쉽게 이기고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부족함, 똑같은 어려움인데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어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건강의 차이예요. 좀 서글프고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체력, 믿음의 차이예요. 시험은 믿음만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도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의 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은혜도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것도 어떠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 부족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믿음을 보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에는 어떠냐?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드리라. 우리 예수님은 뭐 가지고 어떠냐? 역사하셨어요? 믿음.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저 따라 삽니다. 내 믿음대로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받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해줘요. 근데 건강하다고 다 똑같은 건강이 아니라 건강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뭐 혈관 나이 어떤데요? 나이 있는데 혈관도 나이로 하더라고요. 36세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혈관 나이가 40세 정도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어떠냐면 다른 신체 지수는 어떠냐? 한 60세 정도 됩니다. 보통이죠. 근데 어떤 것은 뭐냐? 70세 정도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 그것을 신체 건강검진에서 말하는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잘해야겠다 그러죠. 우리가 내 신앙의 건강지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 수만 있다면. 근데 신앙의 건강지수를 알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신앙의 건강지수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떠냐면 사람들은 다 상황이 달라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열렸든 열리지 않든 공통된 점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성도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만 집중하고 그 아픔에만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만 집중하고 아픔에만 이렇게 매여 있고 힘든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픔과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헤어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정서적으로 영향이 가요. 문제에 집착하면, 아픔에 집착하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으면 뭐냐? 이 정서적으로 우울해져요. 슬퍼져요. 답답해져요. 어둠이 나도 모르게 어떠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 사라져요. 그게 뭐냐면 좌절의 마음이 쭉 밀려와요. 문제를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영적 침체까지 가요. 영적 침체까지 가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 있는데 그냥 정서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 침체까지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가 가요. 그래서 어떠냐? 이제는 어떠냐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도 귀찮아요. 교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요. 무슨 기도야. 그것이 뭐냐? 영적 침체 현상들이에요. 영적 침체 현상들. 건강한 사람은 밥에 잘 들어가시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짜증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의 즐거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김의 행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어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입술을 벌려서 떼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 어떤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름 속에, 주님을 생각함 속에,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봄 속에 그 순간 어떠냐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어때요? 힘이 들어요. 빛이 들어와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어떠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조금씩 어때요? 어둠이 거치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을 붙잡는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도 어떠냐?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건강해야 돼요. 어린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때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 검진할 때 이렇게 검사하기 전에 먼저 쓰는 문진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루에 어떠냐면 몇 시간 잡니까? 그리고 어떠냐? 몇 시간 운동합니까? 그리고 어떠냐? 땀 흘릴 만큼 운동합니까? 이거 해요. 그거 기본이에요. 운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데 건강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렇게 어떠냐? 운동 하나도 안 씁니다. 땀 흘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세요. 건강지수 좋게 안 나와요. 신앙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매일매일 어때야 돼요? 주님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 가까이 하나. 그죠? 그럴 때 믿음이 좋아져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믿음이 좋아지는 믿음의 축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덕이에요. 저 따라 합니다. 덕이에요. 덕은 도덕적 능력 플러스 어진 성품 플러스 착한 행실, 세 가지예요. 도덕적으로도 착하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착한 행실, 이거예요. 성도는 믿음도 좋지만 뭣도 있어야 돼요? 덕도 있어야 돼요. 덕도. 성도 가운데 믿음은 좋은데 싸나운 분이 있어요. 마음이 차가운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만. 이건 어떠냐?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적게 가서 기도 안 해서 예배 안 드려서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라도 믿는 사람이 자기들과 다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직장에서 보면, 가정에서 보면, 어떠냐? 학교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는 애들이 어떠냐? 자기들과 똑같아요. 이기적이에요. 차가워요. 얌차같이 해요. 그래서 어떠냐?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하죠.
우리 성도 예수 믿으면 어떠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덕이 있어야 돼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할 때, 도덕적일 때, 덕이 있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네. 그죠? 그래서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누구에게 유익하냐? 나한테 유익해요. 솔직히 개인에게 유익해요. 다른 사람도 유익하지만 첫째가 나예요, 다. 그런데 덕은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요. 더 나아가서 또죠? 교회와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그래서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덕에 힘쓰라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저 다 가능하지만 덕이 없는 것이 있대요. 그럼 덕이 없는 건 어때요?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항존직들은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을 대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자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존직일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왜요? 항존직은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성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 있어요. 다 믿음의 사람이 외국 지사죠. 그리고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다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떠냐면 신앙은 좋은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떠냐면 앉으라고 했더니 장로님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대로 예배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모범이 안 되고 덕이 안 되잖아요. 평신도면 괜찮아요. 초신자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떠냐? 덕은요, 믿음의 연륜이 깊을수록, 항존직일수록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냐? 믿음도 말씀도 있지만 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덕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힘쓰라고 한 게 뭐냐? 믿음의 덕에 뭘 더하라고 그랬죠? 지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 마음씨 착하고 친절하고 잘해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면 착하고 친절함만 가져도 돼요? 이제는 거기에 맞는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필요해요. 실력도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하죠. 착하게만 할 때는 안 돼요. 클수록. 우리 정보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처럼 지금 어때요? 아는 것과 정보는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예요. 우리 사업하는 것도 정보 전쟁이에요. 전쟁도 어디에 달렸어요? 정보력에 달렸어요. 그래서 아는 것,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학교 드는 것도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알아야 학교 들어가고 알아야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아는 게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쫓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걸 배우려고 그래요. 많은 걸 알려고 그래요.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영적 지식도 중요해요. 세상의 정보는 살아가는 데 유익하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망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뭐라? 영적인 지식을 더하라 그러죠.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두 가지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 처음으로 아는 지식, 두 가지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거 많이 써요. 그게 뭐냐? 그노시스예요. 이것은 어떠냐면 처음으로 아는 것. 우리 머리로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서당계 3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풍어를 읊는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니면 어때요? 성경도 알고 성경 지식도 알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도 읽어서 많이 사람들과 대화해서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지식은 어떠냐? 기도. 기도는 뭐야? 이 지식적 기도. 그 다음에 어떠냐면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성경적으로 왜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한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사랑의 지식이에요. 머리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들었던 것을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고 깨달아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기도하는 은혜가 뭐가 있는지, 섬기는 게 뭐가 있는지, 비밀한 생각이 뭐가 있는지 그걸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진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절제, 네 번째가 절제예요. 저 따라 합니다. 절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요. 엑셀은 빨리 달리게 하는 거고 브레이크는 속도 조절하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곳 간속에 하면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멈추게 하는 것이 브레이크예요. 만약에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가 반드시 중요해요. 우리 손에 브레이크 같은 게 뭐냐? 절제예요, 절제. 우리 손에 절제 잘 하십니까?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어떠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성인병 걸려요. 우리 운동이 좋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몸 상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요, 어떠냐? 절제하지 못 많이 먹으면 신장하고 간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떠냐?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근데 말 어떠냐? 말에는 책임에 따라요. 다 나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듣고 다 그 말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하도 어때요? 잘해야 되고, 말해도 어때야 돼요? 절제할 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할 줄 알아요. 만약 절제하지 못하고 때와 상황과 사람에 맞지 않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잔소리가 돼요. 네?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절제. 우리 성도님 감정 조절 잘 하시나요? 특별히 서운한 감정, 화난 감정 잘 조절하시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사람 막 쏟아부숴야 막 이게 편해요. 그런데 쏟아붓고 나면 손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믿음 잃어버려요. 관계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서운한 것, 분노한 것,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우리 모세 같은 사람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면서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막 한 번 확 쏟아냈잖아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혼냈잖아요. 네가 왜 뭔데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훼손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 분노예요. 우리 귀한 성님들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살다 보면 서운한 감정, 분노한 감정, 슬픈 감정들이 있어요. 잘 절제하세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떠냐? 정욕이에요. 우리 성님들, 내 정욕들은 어떨까요? 내 생각들은 어떨까요? 내 감정들은 어떨까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정욕은요, 타락했어요. 이 정욕대로 하면 망해요. 우리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죠? 돈 욕심, 정욕. 그래서 어떠냐? 욕심은 일만하게 뭐라고요? 탐심은 뿌리라 그러죠.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막 더해요. 막.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왜 절제를 못하면 어떠냐? 더더더 즐거움에 막 빠지는 거예요. 취미생활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돈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성욕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절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어때요? 절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숙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덕. 세 번째가 뭐예요? 지식. 네 번째가 절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때요? 믿음 있으십니까? 덕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요, 지식은요, 절제는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도 어떠냐? 성장하라, 잘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다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보기를 원하셔요?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이 나를 이기거든요. 나를 살리거든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역사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승리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믿음만 아니라 덕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성품이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영적인 지식인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하면서 체험한 것이 진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지식이 나한테 쌓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제하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문제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그 어둠에서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 하나님 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주여 오늘 말씀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더하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승리요, 믿음이 역사요,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 그것을 읽을 만한 믿음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의 저희들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도덕적이고 하나님 성품도 좋고 착한 행실이 있어야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롭게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기도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긍휼히 여기 주셔야 돼요. 우리 시간 짧지만 기도하는데 혹이라도 아픈 것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픈 분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내 믿음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축복을 받고 싶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누군가의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드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를 표로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그 안거리에 손을 얹은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많은 문제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답은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면허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각자의 뿌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문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귀한 분들 하나님 문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하나님 믿음 생활한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 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할 만한 믿음으로 다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만 어려움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저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도우셔서 하나님 그들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답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고백의 감사 제목이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또 한 달을 보내면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 고백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고백보다 더 좋은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구제, 선교, 장학, 미비한 시설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위하여 자원해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의 그 형편과 직장과 자녀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여호와 이레로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정헌금 1,000번제 물 하나님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땅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인사하시면서 가시고, 오늘은 좀 식사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있는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려고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인데 전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고요. 2분기 재직휴가 7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노예 중고등부 연합회 주관 순위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판금 성도님, 김은미 집사님이 지곡동 엠코 좋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남성교회 끝나고 친교 모임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큐티책, 큐티책이 큰 거하고 작은 거 했는데, 작은 것은 구입했는데 큰 글자는 서점도 어떠냐 잘 안 갖다 놔요. 필요한 것만큼만. 왜냐하면 반납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늦게 주문했더니 지금 뭐냐면 품절로 나와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서점에도 전화했더니 서점에서도 어떠냐 품절이고 못 가져온대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책은 가져가시는데 큰 글자 큐티책을 주문하신 분은 좀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바로 카톡이라든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우리 옆 사람 손잡고요. 쑥스럽지만 앞뒤 옆 사람 손잡으십시오. 사랑의 나눔 아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부족하고 흠이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편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만족함이 아니라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